말씀 에베소 6장 14절 한 절을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 절을 다 같이 말씀을 대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령을 붙이고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뿌리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한달 남았습니다. 네, 정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7월에 목포에 계시는 어머님의 생신을 맞아 이천에 사는 우리 막내 동생과 시간을 약속하고 며느리들은 데려가지 않고 여수에 계시는 큰 형님과 또 목포에 살고 있는 셋째 동생과 함께 네 형제들끼리만 어머님 생신 축하하자며 이천에서 목포까지 5시간을 달려 내려갔었습니다. 목포에 도착하고 어머님께서 미리 차려놓으신 늦은 저녁상을 받아왔습니다. 상을 물리고 어머님과 대화를 나눈 중에 최근에 자꾸 이 가슴 밑이 따끔거리고 가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어떤지 옷을 들춰보았더니 이 가슴 밑으로 벌겋게 수포가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연고를 사다가 바르고 있는데 쉽게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하며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에 어머님 생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는 걸 저도 잊고 동생도 잊어버렸습니다. 이 어머님 생신 때는 목포에 함께 사시는 어머님의 언니와 여동생, 그러니까 저에게 이모 아닙니까? 그 이모님 두 분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렇게 이모님들에게 연락을 하고 식당을 알아보면서 이 병원에 간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또 불이 나게 이천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까마득히 병원에 가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여름 휴가를 맞이해 다시 목포에 계신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저희 식구들과 함께 다녀왔었습니다. 다시 5시간을 걸려 목포에 도착했더니 어머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몸 전체에 화상이 입은 것처럼 빨갛게 몸이 부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고름과 습진과 수포가 생겨있는 것입니다. 이 7월달에 보았던 그 증상이 온몸에 퍼져버린 것입니다. 대상포진에 걸린 것이지요. 7월 생신 때 어머님이 처음 자꾸 가슴밑이 따끔거리는 통증과 이 가려움이 가라앉지 않자 병원에 가지 않고 목포에서 다니고 있던 교회에 여 전도사님에게 기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 기도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 전도사님이 어머니가 통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상처 부위를 사정없이 때리시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어머니 온몸을 때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3, 4일 사이에 갑자기 온몸에 통증과 가려움이 또 습진이 수포가 번져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대상포진에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여 전도사님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 어머님 몸속에 있다며 어머니 온몸을 때리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약으로 치료가 될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것입니다. 어머님도 놀라고 또 기도를 해주었던 여 전도사님도 놀란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왜 그런 무식한 일을 했냐면서 다그쳤습니다. 엄마,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딨냐면서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병원에 모셔드리고 약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내려오기 힘드니까 선생님께 부탁해서 한 달치가량 약을 처방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약을 드시고 또 연고를 바르시면서 끊임없이 가렵고 또 걷잡을 수 없는 통증으로 괴로웠던 대상포진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계속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보러 갑니다. 다시 14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시작.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오늘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호신경이란 말 대신에 흉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호신경, 호자가 보호할 호에 마음, 신이라는 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 호신경이 아니라 가슴, 배를 사용해서 흉배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뿐만 아니라 배까지 보호하는 것이 호신경이고 흉배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경찰이나 또는 군인들이 사건 현장에 나갈 때 방탄복을 가슴과 배에 붙이듯이 그렇게 가슴과 배에 우리의 호신경과 우리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사탄과 마귀와 악한 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전신 갖춘 두 번째 호신경을, 흉배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진리의 허리띠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허리띠의 의미가 워크를 의미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호신경, 오늘 흉배가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첫 번째, 호신경은 우리의 용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호신경이 용기를 뜻하겠습니까? 오늘 경찰들이, 군인들이, 또 경호원들이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복을 착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를 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괜히 자기도 모르게 용기 하나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장에 나가는 오늘 이 로마의 병사들이 가슴과 배를 감싸는 호신경, 흉배를 붙이고 이방의 적들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의 병사 역시 자신도 모르게 담대함 하나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화살을 맞아도, 총알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용기를 국어사전에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라고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운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뭘 하든지 간에 이런 용기 하나, 이런 기계 하나가 예수 믿는,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옷을 입고 옷을 취하는 우리에게 이만한 용기, 이만한 기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애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열심히 태권도 학원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학교를 파하고 3시 타임에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데 어느 날 화요일에 5시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래가 효진이라는 여자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5시 타임에 태권도 학원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효진이가 누구라고요? 이래가 혼자 마음속에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세자로 짝사랑을 혼자 한 것입니다. 세자로 헐사랑, 외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몇 주 화요일마다 3시가 아니라 5시에 태권도 하던 누구 보기 위해서? 효진이를 보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더니 아빠, 저 다시 3시 타임에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효진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혼자 얼마나 가슴앓이 했겠습니까? 그래 다시 5시 타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지 않은 것입니다. 저 어린 놈이 인생의 첫 패배를 맛본 것 아닙니까? 용기와 지혜가 없어가지고 효진이에게 저도 말도 붙여보지 못하고 효진이가 5시에 하고 오니까 자기도 5시에 나갔더니 이 효진이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 앞에 마지막 남은 용기마저, 기계마저 무너져버리고 시름시름 일주일을 알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용기, 기가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또 그 지난 주일을 살펴봤던 다윗이 한 번 더 얘기해 주겠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17장 그대로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입니다.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또 장면에 다윗의 용기가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32절부터 37절이 그 이야기 한 번 더 해주는데요. 다 같이 32절부터 37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그의 입에서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다시 한번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골리앗이 비록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의 최고 용사고 용기 있는 사람이고 기계 있는 사람이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들을 물어가면 내가 기어이 따라가서 쫓아가서 그 아가리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내가 그것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 같은 인간 하나 내가 죽일 수 없겠냐는 것입니다. 너무 용기 있는 모습 아닙니까? 너무 기계찬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럼 당시 다윗의 나이가 청소년의 나이입니다. 우리 하민이나 우리 태아나 예빈 같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이 서슴없이 다윗의 입에서 등장하냐는 것입니다. 3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3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아멘. 다른 이유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아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의 아가리와 곰의 아가리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골리앗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오늘 나를 지킬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호신경을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시내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당당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영적 골리앗이 서 있습니까? 우리야 보기에 용사이고 용기 있는 감히 상대하기가 힘겹고 버거운 골리앗이 우뚝 서 있습니까? 여러분 상대가 쉽지 않아서 다들 벌벌 떨며 누구 하나 차고에서 나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지 않을 때 묵묵히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아무도 간단히 어렵다고 할 때 아니요. 우리만큼은 나만큼은 그까이거 하면서 당당히 우리 가슴에 온신경 하나 붙이고 일어서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고 알았던 그 하나님,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안에 간증하는 없다고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요?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이런 싸움들을 싸우고자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종종 출판사에서 댓글 이벤트라는 것을 합니다.
지난번에 연거푸 두 곳의 출판사에서 그 댓글 이벤트를 했습니다. 두 권 모두 한 권은 7만원, 한 권은 5만원 육박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두 권의 책 모두 제가 꼭 보고 싶었던 책이었습니다. 이벤트 창이 열리고 두 출판사에 신청을 했습니다. 3명이 이벤트에 당첨이 되는데 거의 300명, 500명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출판사 명단이 떠서 확인해 보았더니 3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저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네, 실망했지요. 근데 마지막 이름이, 세 사람 중에 마지막 이름이 황인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황인성이라는 사람도 이벤트에 신청을 했고 그 사람이 당첨이 되었구나라고 혹시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출판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 이벤트에 신청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 이름이 황인섭인데 이번에 당첨된 분의 이름이 황인섭입니다. 한번 정확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분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답니다. 황인성님이 아니라 황인섭이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7만원짜리 책 한 권 받았습니다. 또 한 곳 출판사에서는 아예 황인성이라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아예 당첨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5만원에 육박한 책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냥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300명 중에 3사람입니다. 100대 1입니다. 제가 출판사에 다시 전화 걸었습니다. 이번 이벤트에 당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출판사 진행했던 다른 책들 이벤트는 제가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았고 이 책 하나만 올매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출판사에 다양한 책들을 얼마나 사다 보았습니까?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거든요.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출판사에 연거푸 문의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담당 직원과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대답이 이렇습니다. 솔직히 어려운 일인데 독자님 마음을 잘 알 것 같아서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그 책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만 하면 그냥 몸들까지 이제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권은 7만원, 한 권은 5만원에 두 권의 책을 이벤트로 받아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만한 작지만 용기와 기계입니다. 문제는 제가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긴 거라고요? 여러분,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원래 제가 성격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는 이후 제 인생이, 제 삶이 바뀌고 제 성격이 바뀌었다고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아, 예수 믿는 자의 당당한 그 떳떳함이 생기리라는 것입니다. 황인성? 혹시 내 이름 아닐까? 전화하는 게 돈 든 일입니까? 안 됐어요. 그래 열심히 내가 그 출판사 책 받았고 열심히 이벤트에 내가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뭐 제 돈으로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무릎 꿇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작은 용기 하나, 작은 기계 하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난 특별히 학생들에게 그런 작은 용기, 작은 기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들목교회 다닌 이상, 야, 우리 목사님 그랬대. 그래서 7만 원, 5만 원짜리 책을 받았대. 목사님도 하는데 나라도 못해? 나는 그 정도의 당당함, 떳떳함들이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생기기를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축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뒤에서 앞으로 쭉 가시면 좀 찾기가 편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긴
예수 믿는 마음부터 이 생긴 당당한 따뜻함들을 히브리서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4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도래를 굳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어떻게 해요? 담대히 용기 있게 용감하게 기 가지고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I can do it!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용기와 그 기가 우리 안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침마다 자켓을 거칠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하나 합시다. 오늘 이것이 오늘 내가 걸치는 호신경이라고. 그리고 오늘 용기 있게 내게 주어진 일들,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우리 당당히 다윗처럼 외칩시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의 주머니에 매끄러운 돈 5개 넣으시고 우리 앞엔 영적인 권리야. 우리 앞엔 영적인 거인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의 가슴에 또 우리의 배에 붙이는 호신경과 흉배는 용기를 나타내는 뿐만 아니라 의의 호신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14절 에베소 6장 14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호신경을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옳다, 정의롭다, 공정하다라는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지만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의라는 단어의 충분한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받아들여진 상태,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이가 오늘 아빠나 엄마에게 아빠는 왜 나 사랑해? 엄마는 왜 나 사랑해? 그렇게 물으면 아빠인 엄마인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네가 이래서 네가 저래서 사랑해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너라서 사랑하는 거죠. 그냥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이유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자식이란 단 하나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카이오싱의 의의 오신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라서 너를 옳다고 여기고 그래 내가 너라서 정의롭다고 여긴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의 오신경을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배에 붙이는 것은 이미 의롭다고 이미 너희가 옳다고 너희가 정의롭다고 성경에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한 책입니다. 자,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1절부터 34절까지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신 이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시간부터, 우리가 교회 나오기로 작정한 시간부터,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로 들어선 순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디카이오신에 의롭다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저는 실수와 실패 투성이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진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라서 의로워. 너라서 내가 사랑해. 너라서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카이오 신에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이런 떳떳한 장담함들이 지고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주눅들 필요 하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움츠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 뒤에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 앞에 무릎을 꿇냐는 것입니다. 그 재밌는 사실 하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놈의 사탄도 마귀도 이 의를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 이야기를 로마서 다음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이 기막힌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입니다. 11장 15절 이 한 절에 사탄이 마귀가 이 의를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이건 아멘은 안 되는 거죠. 이건 얼마나 무서운 편 아닙니까? 사탄의 일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일꾼으로 변장을 하고 디카이오신의 의의 일꾼으로 변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사탄이 하는 일이, 마귀 하는 일, 악한 자들 하는 일이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한 사람 넘어뜨리려고 사탄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나이트 끝나고 잠결에 보고 이제야 답장 남기네요. 이제 저는 트레이닝 끝나고 독립해서 근무해요. 확실히 이 길이 참 쉽지 않은 길인 것 같긴 해요. 항상 기도하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데 저는 아무 생각할 겨를이 없네요.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상황도 상황이라 제가 신앙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무뎌져서, 그리고 고민하고 싶지 않아서 언젠가 적응을 완전히 한다면 좀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현재는 그저 하루살이 같이 보내고 있어요. 언젠가 주일인조차 느끼지 못하고 말이죠. 독립 후 근무가 참 빡빡하여 주일에 이천에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적응하는 게 더 우선이 되어 버려서 죄송해요. 지난주 소미가 제게 보내온 카카오 문자입니다. 제가 소미에게 문자를 보내었는데 일주일 후에 보내왔던 문자의 답장입니다. 문자의 내용 곳곳에 묻어나 있는 힘듦과 버거움이 느껴지십니까? 막상 직장에 들어갔더니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했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고 밤으로 낮으로 교대 시간이 바뀌면서 주일인데 주일인조차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적응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처지에 답답함이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적응하면 되겠지. 적응하면 조금은 쉼을 쉬겠지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신앙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무뎌져 버린 자신을 발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의 마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동안 소영이가 간직하고 품어왔던 신앙을 일순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보여줬던 소영이 아닙니까? 때로는 강주에서 여주에서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교회에 나왔던 친구입니다. 주일 한 번도 빼먹지 않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이, 직장생활이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은 주일이라는 시간까지 다 잃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답장을 보낸 줄 아십니까? 내가 종종 설교 시간마다 고백했듯이 나도 너와 똑같이 직장생활, 나도 너와 같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 직장생활이 있었다고. 그런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 시간을, 그 생활을 예수 있는 자의 용기, 예수 있는 자의 떳떳한 당당함으로 이겨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스럽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면서 글을 써보냈습니다. 처음에 소영이가 우리 아이들이 제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냥? 목사님입니까? 아닙니다. 제 소영이 나이 때 은행과 일의 나이 때 그 동일한 일을 해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소영이에게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제가 좀 마음에 담을 정도로 썼던 것은 오늘 소영이에 필요한 것은 용기고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의 같은 용기, 기계. 그래서 소영이의 가슴에 사탄이 가정하는, 사탄이 포장하고 변장하는 의의 호신경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신갑주 호신경을 입고 테이크 붙잡고 가슴갑에 붙이는 자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소영이에게 조금 무거운 답을 보냈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소영이에게 격려와 유례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린 친구가 첫 직장생활, 일반 간호사가 아니라 종합병원의 간호사가 만만한 생활입니까? 첫 사회생활의 버거움과 힘듦이 우리 역시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예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했던 총신대학교 역사교육학과에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상심이 큽니다. 1.5등급, 2등급 정도가 돼야 학교에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빈이 담임선생님께서 굳이 3, 4등급밖에 되지 않는 예빈이에게 네 성적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신학대학이다 보니 이왕 학교 가는 거 예빈이가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는 학교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기도와 달리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끝났겠습니까? 제가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불합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이나 예빈이가 써내렸던 서류, 추천서가 문제인 줄 알고 제가 전화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학교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솔직히 서류 그거 보지 않는데요. 그냥 요식행위지 그걸로 따지지 않는데요. 그럼 뭐 때문에 아이가 불합격이 된 겁니까? 성적 때문입니다. 성적 순으로 학교 여부를 판단했는데 아드님께서는 학교 갈 수 있는 성적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편하지 않은 두 말 없이 끊었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성적 때문에 답을 얻었으니 뭐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빈이 그렇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네가 성적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네 성적에 네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울 필요도 없는 거고 난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빈이에게는 다시 몇 개의 학교가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는 예빈이는 본 등급에 맞추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비는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비는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이고 힘듦이고 속상함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을 주눅이 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더 이상 그 일에 마음에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마귀가 자꾸 그 일로 마음을 쓰게 하고 주눅이 들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빈이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이 아닌 또 다른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제 인생에 그 일을 행하셨듯이 예빈이 인생도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실 것을 오늘 칼림에도 적었던 것처럼 믿습니다. 그리고 위에 호심을 붙이고 용기와 기계를 가지고 다음 시간들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이와 우리 예빈이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은 종종 우리 인생을 찾아오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실패는 없고 패배는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도 아침마다 옷을 입을 때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옷이 내 인생의 의의 옷신경이다. 이 옷이 내 가슴과 내 배를 가리는 의의 흉배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가슴에 옷신경을 하나 붙이시고 우리의 흉배, 우리의 배에 흉배를 붙입시다. 그리고 그 용기와 기계를 가지고 다시 우리의 손에 매끄러운 돌 5개를 취하십시다. 그래야 영적 골리앗을 주는 것이고, 그래야 사단의 공격, 마귀의 공격, 악한 자와 더러운 자의 공격 앞에서 능히 빅토리,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허리를 차실 때 진리의 허리띠 하나 매시고 옷을 입으실 때 의의 홍신경이라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환인의